할렐루야. 계절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3월 첫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한 몸에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친히 섬김의 봉헌을 보여주시며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의 논쟁과 다툼 속에서 저들의 삶을 본받지 말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되 장차 영원하고 영화로운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봄을 맞이하여 행복모임 선포식과 함께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종들에게 주의 긍휼로 회복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잘 열매를 맺혀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과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그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똑같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건데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람과 아니다. 사람도 그냥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이나 강아지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뿐만 아니라 강아지의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못 잡아먹도록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다. 그들도 생각도 하고 그들도 소리도 내면서 자기들의 의사도 이렇게 밝히고 하니까 그 동물이나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식 속에는 그 인생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범실론 신앙을 가지거나 심지어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모든 건 다 허무한 거다, 허사다.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실체니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창조의 인생과는 지금 세상에 가진 인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인생관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는 우리 직장이나 직업이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통해서 문화적 사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가꾸고 또 같이 있는 동료들, 인간들, 자연과 만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더 보존하고 가꾸고 지켜낼 거예요. 우리 자연 보호합니다.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지어져 갈 것인가, 세워갈 것인가.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게 목적이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 많이 벌어다 갖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더 화목하게 만들고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했고 구약에는 보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본문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언어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직분자들을 세울 것인가 하는 관점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다가 내려갈 것인가, 은퇴할 것인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직을 은퇴하면 은퇴사입니다. 아직 죽는 건 고별사는 죽는 건 아니고 사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지자나 제사장 역할들은 좀 더 감당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사직을 내려놓는 이제 왕으로 교체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사직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세워왔는데 이제는 왕을 세우면서 사사직에서 은퇴하는 은퇴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 직을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직을 내려놓을 것인가. 첫 번째 한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심없이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심없이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 문제는 목사 문제고 장로 문제고 집사 문제고 그리고 권사들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는 직분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안정적이고 평화를 누리고 질서롭게 번영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공직자들,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재판이 굽지 않아야 합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갈 때 보면 참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왕은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기 왕권 지키려고 외국 군대를 데려와서 국민을 죽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뱃을 줄일 때 거의 다 매가 매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향리가 되는데 돈을 주고 뱃을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향에 내려가서 고해를 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인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하니까 군인들이 폭동 일어나고, 그리고 고해를 짜내니까 농민들이 폭동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잘 되려고 하면 공직자들이 발라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목사들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발라야 합니다. 목사들이 바르게 목회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당회원들이 자기 사심 없이 당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 밑으로 다 줄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 나중에 직분자가 될 때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 말 잘 들으면 나중에 직분자가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교인들 얼마나 불만이 생겼습니까?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나마 건강하게 세워온 것은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래도 공명하게 바르게 잘해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질서는요, 직분자에 달려 있습니다. 직분자가 얼마나 바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하는가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사직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왕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왕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재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그게 지혜거든요.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 하는 게 솔로몬의 기도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재판 얘기 나오죠. 그 아이 엄마를 재판해 준, 그래서 본 엄마에게 아이를 준 사건이죠. 다윗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 압니까? 다윗은 나이가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죠. 우리 아버지는 재판 굽게 한다, 못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서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아모스 6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정태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들었죠.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의 백성들의 가난과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건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국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설계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욕을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들과 장로들과 직분자들이 얘기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무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너에게 출입했다 얘기하면서, 자, 우리 2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부터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지금 그는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내려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무엘에게서 백성들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우리의 나귀나 우리의 어떤 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으로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친소관계에 얽혀서 교회 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제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얘기할 겁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할 때 장로님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한테는 마음 말하면 안 돼. 목사님, 그러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제가 진짜 공명정대하도록 정직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타락 안 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죠. 제가 22년 있었습니다. 22년 차입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칼날 위에서 서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내 욕심대로 슬쩍 해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칼날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당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심 때문에 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냥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요즘에 여러 군데 설교를 하러 다니고 또 목사님들 집회를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다니는데 거의 답이 안 보입니다. 누가 만들었으면, 지금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이 타락할수록 저는 교회가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왜요? 좀 뭐 세상에 있는 정치가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굽고 자기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더 엉망인데, 이야, 교회 와보니까 교회 목사는, 교회 장로는, 교회 어른들은 너무 바르고 자기같이 약하고 아무것도, 세상은 가면 약하면 밟아버리고 함부로 대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약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보잘것없는데 그를 더 존중해 준다면 교회가 더 안 잘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속에 교회의 희망을 발견하면 지금보다 교회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만 한다면. 할렐루야. 이때 얼굴이 굳을 때가 아닌데. 아멘이십니까? 잘해봅시다 좀. 진짜 교회 같은 교회.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와서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교회. 누구도. 저는 안 믿는 집에 자랐습니다. 안 믿는 집에 그 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무시 안 받는 교회, 그게 공명정대한 교회입니다. 집안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본다면 우리 잘못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한 자매의 장례식에 갔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사실은 어른들이 대부분 다 모르는 아이들인데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다 가서 수십 명이, 거의 한 8, 90명 아이들이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교회지. 어제 한 아이가 눈을 다쳐 있더라고요. 그래, 어쩌다 그랬는데 누가 바로 차버렸대요. 그래, 애가 웃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우리 그룹홈에 나온 아이거든요. 저는 이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는 자부심입니다. 아무리 힘없는 어린애기 하나 와도 그 아이가 우리 안에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목사처럼 그 아이가 대접받을 수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특별 대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식사 밥 없다고 해서 목사님 밥 남기로 그러는데 제 순서에 제가 없으면 제가 안 먹는 게 맞습니다. 누구도 특별 대우받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 너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시키더만은 밥은 먹혀야죠.
아내들은 사랑하게 해줘야죠. 그 자식들 앞에서 그래도 목사 된 게, 목사, 우리 아버지 목사가 돼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게 그 점에 있어서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그게 누가 잘해야 합니까? 제가 잘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더 안 잘 봐주겠습니다. 장로님들 집 아이들하고 더 잘 안 봐줄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 나오고 예수 혼자 믿는 집에 가정의 부인들, 자녀들, 아니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공평하게, 그리고 사실은 공적인 일에 마음을 둘 때, 사적인 이해관계 아니라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교회는 건강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 20장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공직자가,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도 그 교회 공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유익한 것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만들면 여러분은 잘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러니까 바울은 유익한 거는 집에서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꺼리낌 없이 자기 직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도직을 끝까지 수행하여 어떻게 하는가 하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22절,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일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을 조금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철저하게 제가 제 아내 사랑해야죠. 제가 제 자식들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것을, 그 아내와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똑같이 사역자들을 대할 것입니다. 나중에 절대로 교회를 아들에게 안 물려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지금 교회에 사적인 감정으로 자식들을 대를 잇게 만들고 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내려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같이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한국교회 제일 잘못된 것 중 하나는 교회가 담임 목사가 교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저는 교회에 목사의 직분을 가진 구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22년 전부터 부임하면서부터 왜 저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면, 저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예배자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교회의 모든 일을 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제 자신이 생각이 들고, 교인들이 혹시 그렇게 할까 싶어서 저는 이 교회에 위임을 받고 이 교회를 목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당회를 인도해 가면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그 이상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것에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제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결심한 건 그겁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떤 결제서류도 저에게 안 올립니다. 재정만 제가 딱 살피고 그리고 재정부에 넘겨줍니다. 그 외에 어떤 사역도 이미 저희 교회는 제가 청년부 담임 목사고요,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아동부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서 목사님이 청소년부 담임 목사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 학사 헌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중고등부 교사들을 다 데리고 서 목사님께서 MT를 떠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에게 다 맞춰?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서 저를 사랑하게 만들고 저를 좋아하게 만들고 저를 따르게 만들면 저는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조용히 내려가서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축구장에서 물론 지금도 제가 보면요,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는 제가 축구를 못하니까 제공을 너무 빨리 뺏어버려서 큰 문제가 되는데, 좀 나이 든 것도 우리 금장로님이나 저나 제일 나이가 많은 그룹 속하거든. 그럼 좀 공도 좀 우리가 공작하면 더 잡아먹으려고 따라다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조금 더 배려하지 마십시오. 축구장에서는 같이 운동하는 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족구장에 가면 제가 족구하는 한 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기보다 여러분의 형제에 불과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직을 수행할 때만이 그 직분자로서 직을 수행하는 것이지, 누구도 더 존중받거나 더 존경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한 사람 또는 그 어떤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마지막 자기 죽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0장, 창세기 50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으면서 사실은 요셉의 그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들을 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그 해골을 독재자들이 뭐 연물 해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궁전에 모셔놓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자기 해골, 자기의 그 유골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게 신명기서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눈을 향하도록, 마음을 향하도록 돌려놓고 그가 마지막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그가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요, 전장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왕을 세워놓으면서 그러면서 너희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당부의 글이 오늘 이 설교가 이 말입니다. 오늘 한번 쭉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라.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출애굽을 누가 시켰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이게 섬기겠나이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원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안식,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는데 그 왕국이 왜 어려움을 당했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고 너희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왕노로 타셔서 원수를 쳐 부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마지막 왕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한번 읽게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 왕이 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암몬 왕 나하스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왕이 나가서 싸워서 너희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13절부터 이제 사무엘의 염려를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의 염려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사무엘을 떠날 것이라 하는 두려움, 염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직을 내려놓으면서도 너희가 왕을 세워놨지만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하나의 예를 통해 보여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밀 추수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절대로 비가 안 옵니다. 계절적으로 건기가 됩니다. 늦은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6주 동안 쨍쨍한 햇볕이 나서 그 곡식이 익으면 추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입니다. 가장 맑아야 될 시기에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레와 비를 내립니다. 그 와디에 막 비가 팍 쏟아지는 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죠.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 벌 주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뭐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이 한 거, 여러분이 뭐 이거 한 거,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거 그거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직분을 잘못 수행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 가는 이유는 그가 목회직을 잘 수행하는 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 줄을 온 성도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는요, 목회를 잘했다는 건 제가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마음을 쏟아 그쪽으로 부어가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내 편을 가릅니다. 한쪽은 개바편, 한쪽은 바울편. 아니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자기 쪽 어그러지기를 그 말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시작. 남은 삶을 더욱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 내려갈 건가?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남은 삶을 더욱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잘 달려가다가 은퇴하고 나면 목사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 교회에 개입해가지고 막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어떤 교회는 은퇴하신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방에 앉아가 은퇴 장로실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당회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퇴 장로실도 없는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장로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건 우리는 제 자신이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장로님들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적어도 당회실 없습니다. 적어도 은퇴 장로실 없습니다. 다음에 저도 은퇴 목사실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은퇴를 하지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닮는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남은 생에는 예수 닮은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서 그거를 다음 세대가 와, 우리 장로님 보면 정말 온유하시다, 참 사랑이 많으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연세 들어가면 갈수록 저도 얼굴이 좀 보통이 아니건데 연세 들어가면 갈수록 얼굴이 자꾸 펴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연세 들어갈수록 말이 세지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러워져 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 들어가면서 자꾸 말이 세지시거든, 기도를 세게 하십시오. 기도는 세게 하시고 말은 부드럽게 하시고. 사실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뭐 한 말 하겠어, 저 사람 겁내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말하면 법이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연세 드시면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 어때요? 죄송한데 바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듣고 못 듣고 주머니는 넓게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사무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부터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사실 사사직에는 내려가지만 보통 그 당시 뭐 선지자나 뭐 이렇게 제사장 직분 같은 것들은 뭐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건 사실은 사무엘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일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이 잘못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가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가는 이 사명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분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교회 안에 왕적인 직분으로 장로를 세우고, 뭐 예를 들면 뭐 선지자적인 직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를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보하는 직분들로 또 세웠다고 뭐 볼 수 있습니다. 구제를 베풀고 하는 집사 직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의 3직을 받았고 교회가 그 직을 받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받았다는 말은 직분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왕적인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그 직분 받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아있는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평생 기도하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직을 수행하고 있는 담임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 직을 잘 수행하고 교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 가도록 개입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새벽 기도도 없는데 뭐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누워서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죄송하게도 기도하다가 잘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5시 반이나 뭐 예를 들어서 6시 반에 깨면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다가 또 피곤하면 또 잠듭니다. 괜찮습니다. 잠들기 전에 잠 안 오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잡니다. 괜찮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시간마다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성도 여러분, 이 어르신들은요, 연세가 드셔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평생 예배당에 적어도 10분 전에 15분 전에 다 예배당에 왔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늦게 오면 나중에 늦게 올 것입니다. 이 어른들은 재밌게도 적어도 10년 전에만 해도요, 새벽에 주일날 새벽기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어른들은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면 기도도 못하던 어른들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을 때 뒤에 헐레버떡 뛰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와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르신들 보고 배웁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는 그 예배의 모험이 잘 스며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학사가 지금 세지를 못할 만큼 많고, 그리고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하겠다고 하면 은퇴하면서, 우리는 보통 직분 받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직분 받을 때도 했습니다. 이 어른들은. 그런데 은퇴할 때도 또 했습니다. 생신이 되면 또 합니다. 엄청난 돈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고 그 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학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본을 그대로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고 그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70년 오는 동안에 그냥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라고 다시 강의하는 것은 다시 무너진 기초가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나도 모르게 칼날같이 살았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무뎌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분자로서 마지막 이 직을 내려놓을 때 윤동주 시인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일에 있어서 절대로 사적인 감정을 집어넣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결정하든 공적인 일을 하고 나서 사적인 생각을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가 주목받거나 내가 한 업적 공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온 우리 후배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면 내 인생은 성공합니다. 나의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로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간에 안 나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한 명도 안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22년 동안 담임 목사로 나가서 이렇게 목회하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지만 못났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 그리고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어른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71주년을 맞이한 71주년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때가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아직 완성된 신학, 완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완전한 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력하며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맡아 싸우니 한 사람도 사심을 품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언제나 공공성, 공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세계를 더욱 기도하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길, 이 바른 길에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길에 걸어가는데 조금도 하나님 우리가 사심을 품거나 감정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왕국에 들어와서 이 왕국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동안에 정말 조금도 사정을 품지 않고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며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가는 직분자들과 교회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특별히 사랑 헌금을 통해서 학사를 마련하는 이 헌금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축복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여기 수료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 조성현 성도님, 신년이 두 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정홍문, 그 다음에 박준경, 윤수일, 김광현, 김성경. 자, 앞으로 오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료증서 조성현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3월 3일 사랑의 공평교 담임 목사 구빈관. 부인 되시는 신연희. 내용 똑같습니다. 한 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 윤수일 성도는 똑같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윤수일, 박준경 부부에게. 우리 정홍문 성도님은 지금 남편께서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홍문 내용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현, 김성경. 자, 우리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아서시죠. 이쪽으로 한 줄로 딱 쓰시면 좋겠어요. 한 줄로 이쪽으로 이렇게 방청석을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한 달간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은
청년들이 거주할 학사 마련 혹은 학사 월세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행복모임 선포식이 있습니다. 3시에 저희들이 모이는데 우리 한 10분 전에 여러분들 일찍 모여서 올라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반 제자대학 개강 안내를 드립니다. 양육반 개강은 돌아오는 주일 오후 5시에 초등이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는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로 인해서 7시에 합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목장별로 이번 주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교재비로 이렇게 사용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우리 구혜찬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세례 문답교육은 예배 마치고 12시 반에 정해진 장소에서 교육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신율빈 청년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 위로와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무열 김연아 집사님 가정의 둘째 따님이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사진을 좀 더 크게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임정은 양입니다. 저희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 12시 20분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결혼식 장소는 노비아 갈랏 웨딩 동천입니다. 대구 동천입니다. 오늘 설주왕 정세희 집사님 가정에서 유나 유준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만나기 원하시거나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저 뒷문으로 나가시면 옆 건물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려갑시다.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려갑시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